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삶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인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멸망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이 매우 중요한 그 순간에 중요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매우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서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첫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선진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확실하고 분명할 때 행동에 옮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계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매우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습니다. 위협을 할 뿐이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전쟁이 일어났지만 금방 끝날 거다. 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금방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는 그냥 잘 모르고 살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까?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 피해를 통해서 목숨을 끊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 국가 부도 사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언제 끝날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세계 경제는 더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삶의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긴 느껴도 생명의 위협까지는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휘청하면은 정말 목숨을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2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2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리고 항상 지금보다 2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믿음은 사실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눈으로 봤어요? 실체를 여러분들이 만져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마음이 흔들립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삶이 힘들어. 앞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믿음은 없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예요? 은혜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확실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뭔가 증명이 되고 실체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지.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진짜 있다고 믿고 그 길로 간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몇 배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약속인데 달콤한 약속이요. 하지만 그 약속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약속이다 그 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막 남발합니다. 사기친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실한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어떤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말씀이 그것이 그냥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내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고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확실히 내 마음으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어떤 경고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 여기면 결국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확고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2장 1절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예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5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고 책망합니다.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결국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히브리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꼽는다면 9장 27절 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벨도 나오고 5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유명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혜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된 특권이고 복이죠.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지니라. 10장 22절 바로 11장 앞에도 뭐라고 말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디로 여러분들이 가는 걸 좋아합니까? 어디 가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어디로 갈 때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흥분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인상을 팍 쓰면서 또 가야 됩니까? 왜 가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고 특권이고 즐거운 일인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것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아이돌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쫓아가잖아요. 그들이 숭배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막 비행기를 타고 쫓아옵니다. 만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공항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막 지금 다시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팬들은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휴가를 내어서 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자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